능력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노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라.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사랑도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옛자를 가지고 선한 척, 착한 척 하여도 성령의 불이 지나갈 때 사람이 갈증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연약하였던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약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뭔가 좀 기분 나빠요. 그러는 가운데 약했던 성격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그러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인성적으로 자꾸 무너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품도 성령의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성품이 참된 성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순하여서 언제나 저렇게 순진하게 살아. 이러한 사람도 성령이 지나가고 나면 성령 불에 의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바뀝니다. 남 앞에 서기를 쭈뼛거리고 주저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 약자처럼 보이고 이랬던 분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강한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리더십이 생겨버리는 것이 성품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 속에 어떤 힘이 들어있습니까?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듣고 믿게 된 바로 선포해야 돼요. 사랑의 능력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인내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바라고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속에는 바라고 견디게 하는 능력, 오래 참음이죠.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들인 것입니다. 그다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의 첫 번째는 모든 걸 참고 견디게 하는 능력을 가져.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자, 여기까지 소망으로 바라고 인내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성품이 담대해져요. 담대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담대해지는데, 담대해지면 참되다 거짓되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품이 담대해지고 지금 현실적 삶이나 또 다가오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사랑의 능력이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보세요. 35절.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을 때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불순물이라 쓰레기가 성령 불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사랑의 능력이 들어갈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라고 참고 견디는 힘이 생겨요. 자,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37절로 보십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38절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도 구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구합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큰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감당이 돼. 우리 불감당이란 말이 있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강렬합니다. 제대로 성령을 한번 받아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미혹과 유혹도 이깁니다. 직접적인 미혹도 이깁니다. 그럴 때 이럽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아무리 천금이라 그러죠. 돈을 많이 줘도 싫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단계 한 6개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가 그립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속에 사랑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주의 성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러분 마음속에 황금송아지들 빼내라고 하였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 버리면 자연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름다운 장식품 하나를 보면 교회에는, 성전에는 이런 것이 없구나. 벽지 한 장이라도 이쁘게 하고 싶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막 이거 갖다 놓으면은 좋으니까 가족 눈치 보고 싸워가면서 갖다 놓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 마음이 생겨버려요.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속엔 사랑이 있었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 나는 백향목 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 커다란 침상 위에서 자그만 수달피로 된 천막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마음이 아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어떻게 저기에 놓을 수가 있을까?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꾸며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끌어넘쳐. 그래서 교회를 가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말이에요. 따뜻한 호떡을 좀 사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서 가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드신 분이 그것을 드시고 싶었다고 너무 반가워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역사. 그런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우상 잡류가 안 되고 멸망의 백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나도 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당연히 죽을 수가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거하시는구나. 시련과 고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믿음의 형제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내가 지옥 문턱을 드나들어도 어떤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영혼 구원의 심리. 그러니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이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자, 읽어서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한 번 더 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와 계심을 믿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단장할 때 인생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는 진자의 머리를 밟는 것이에요. 자꾸 만몬 앞에서 져버리니까 여러분 인생들이 먼지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을 대표하여 오늘날 한국 경제를 공격하는 돈끼시는 만몬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한국 교인들이요 위로를 합니다.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뜻대로 안 되시죠? 그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믿음도 필요합니다. 소망도 필요합니다. 온유도 필요합니다. 절제도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을 힘도 이 모든 것이 사랑이란 샘에서 솟아나는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삶이 활기차고 힘이 넘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 지구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계 안에 생명 기운이 넘치도록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구조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 에너지를 오늘 체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또다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생명 에너지가 우선 들어옵니다. 말씀은 독생자의 영광의 강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것도 제가 그랬죠. 복된 사람은 말씀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진리가 오는 것이에요. 아는 척만 하고 인본주의자들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면 탄신과 정욕이 나오고 결국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우상 잡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질서를 따르고 그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말씀 안에는 역사하는 생명 기운이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암송 많이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성령의 검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곳에 남겨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생명 기운입니다. 활력이죠. 운동력이죠. 생명 에너지죠. 이 생명 에너지는 태초에 우리가 흙에서 사람이 될 때 들어온 성령의 숨결입니다. 생명 DNA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생명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들어오면 생명 기운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 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기운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와 사도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권세인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사람 몸을 통하여 사람 입을 통하여 드러나는 현상들이 권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각종 우상 잡류들을 포함하여 각종 더럽고 악한 것들,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받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권세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나느냐?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이것만 탈랑 보면 이게 언제 드러나지 이러는데 말씀을 듣다가 보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본교회 주의 종들과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잘 기억하여 두고 잘 레마시켰다가
여러분 나날이 횟수대로 풀어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풀어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안에 생명 기운이 있고, 생명 기운이 있고, 말씀 안에 말씀 안에 활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여러분을 찌를 때는,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때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 양심이 찔릴 때,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좀 강해지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말씀이 찌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입니다. 성령의 검이 찔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순간에 생명 기운이 들어갑니다. 즉 사랑의 능력이 자라기 시작하고 잉태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 안에 절대 생명 에너지를 두었습니다. 영원한 에너지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을 순환시키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첫 단계는,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주의 주의 마음을 소망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마음을 지니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주는 능력은 가장 강력한 하늘의 능력인 것이에요. 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집사는 이러고 저러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네.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가장 기분이 안 좋고 싫어지고 아플 때가 언제냐? 교회 안의 일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딱 끝내야 돼요. 이 말이 돌고 돌아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두 번 전해 들으면요, 그거만큼 기분 안 좋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가 가장 기분 안 좋을 때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받아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두셔요. 그냥 두셔요. 다시 얘기하면 그래도 믿음의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양들이기에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치유하였잖아. 내가 팽창의 원리에 따라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었잖아. 그런데 너는 오늘 로마 병사들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여라, 죽어라, 죽어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들 외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나 예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잉태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생명 기운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늘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너는 행복자이다. 너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 잠시 잠깐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구설수에 올랐구나. 또다시 아픈 손가락이구나. 그래도 사랑한다. 너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있느니라.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자, 주의 종들은 이런 마음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불도장으로 인치셨습니다. 사랑의 도장으로 찍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하였을 때, 우리는 누가 전하였어도 미련하다, 너가 무슨 전도를 하느냐, 너가 무슨 교회를 다니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도 누군가 전하였을 때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보혈이 나를 구원한 것을 믿었습니다. 보혈이 제사함 일으킨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로 나는 의롭게 된 걸 믿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인쳐주십니다. 사랑으로 인쳐주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속에는 사랑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사랑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계 안에 영원한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담아두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능력은 성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랑의 능력을 사용합시다. 지금이라도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쓰면 쓸수록 소멸되지 않고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충만해집니다.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은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런 세계를 피조세계, 창조의 세계라 그러죠. 물질이 닳아 없어지듯이 모든 것이 소멸되게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소멸되어 간다라고 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물질도 사라지고 인생도 사라지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요, 순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질이 닳아 없어지듯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영원합니다. 강력하고 끊임없는 생명 에너지를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30억이 되면 멸망한다, 40억이 되면 멸망한다, 물질이 다 사라져서 멸망한다. 이미 70억을 넘은 지 오래되었어요. 생명 에너지는 계속 도는 것이에요.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소멸되거나 소진되거나 물질이 닳아 없어지듯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영원합니다. 여러분도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본문 14절 15절. 자, 14, 1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외치죠.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이 오래 참은 인내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사랑도 인내도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성령님이 함께할 때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시대는 참 두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기근이 창궐하고 전 세계에서 역병이 창궐하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끊임없이 보이고 있고 전쟁이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이제는 기근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한번 합시다. 이거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죠. 누릴 게 따로 있지 무슨 기근을 누리라 그럽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근 속에서도 절대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근과 역병 속에서도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충분히 부요하게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물로도 불로도 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돈으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유혹해도 사랑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비웃음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사랑은 생명 에너지인 거예요. 이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 누가 끊겠습니까? 그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강렬하게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강렬하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다만 탄신과 종욕에 그냥 마음이 조금 합하고 조건이 맞는다고 외치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의 모든 돈들이 다가와서 바꾸자고 하여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에요. 바꿀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은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불이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7절에 얘기하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 안에 성령의 숨결이 있고 사랑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꾸 가다 보면요 영혼의 깊은 곳에 순수함을 만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순수함을 보게 되죠. 너도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옛자가 아니라 새자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비결의 첫 번째예요.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그 아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때 참사랑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랑을 지닌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너 속에는 참사랑이 들어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구나. 보혈의 사랑이 능력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러니 다른 걸 바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할지어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사랑의 능력이 보혈로 드러나고 부활의 권세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네. 흑인 노예 술람미가 솔로몬 앞에서 왕비가 됩니다. 후궁이 되죠. 술람미 입장에서 보면 흑인이고 노예고 오빠들에게 언제나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하루 한 끼도 먹기에 바쁜 인생들이었고 잘 자리 누울 자리도 제대로 없었는데 솔로몬 황제가 황후의 반열에 올려놓고 사랑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마귀의 미혹 앞에 뱀의 형상 앞에 넘어져서 우리 인생들이 가시와 은건기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기어다니고 흙냄새를 맡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수고하여도 손에 들리는 것이 별로 없고 애쓰고 힘써도 내 것이 별로 없고 그럴 때 삶의 갈증을 느끼고 바람 부는 가을날이 되고 눈 오는 겨울날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생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할 때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신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겉옷도 남루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신랑을 5이나 갈아치웠는데 한 명도 인간 역할을 한 인생들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너만 보면 실패자라고 욕을 하고 세상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도 제대로 집에 갖춰놓지 못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우물물에 나와서 우물을 뜨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십니다. 사랑이 함께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함께하였을 때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보십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영원하고 강한 것이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사랑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때론 살다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나 혼자 걸어갔지만 이제는 사랑이 함께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를 바탕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마. 너에게 더욱더 큰 은사를 선물로 주겠노라.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도 인생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영원히 멸망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잘난 유대인들이 와서 형제 어찌할까 할 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올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그래서 사랑인 것이에요. 가장 좋은,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참된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긴 것은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삽니다. 우리는 천국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여 주고 간구하여 주고 마음이 하나 될 때 땅이 진동하듯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환난의 시대를 이겼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럽니다. 지금은 옛자에서 새자로 넘어와서 영원한 구원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여러분 속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 말씀이 돌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아,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새벽재단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때 나는 몰랐네. 나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했고 보아도 느끼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그 사랑이 역사하니까 내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내 마음이 되니까 담대하게 역사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니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그 회개가 10년 뒤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20년 뒤에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총이에요. 은총은 사랑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혈을 바탕으로 회개하고자 할 때 그 보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드러날 때 비로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요. 다시는 집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고멜처럼 가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늑대가 울부짖듯이 다가와서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이러면 그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도 그 입을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돈깨신이 다가와서 미혹해도 말씀으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머리를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렇게 되면 세상의 어떤 미혹도 다 이기고 탄신과 정욕도 본질이 우상임을 알게 되고 죽은 해골바가지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골바가지들하고 친구가 되지 마세요. 해골바가지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 보고 지내라고 하시고 산 사람은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프고 힘들어요, 모욕과 치욕 속에 있을 때도 언제나 영광의 영으로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이 사랑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없어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일으키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나는 이제 틀렸구나, 너무 상황이 어려워졌구나,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 나도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니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니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노래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것이. 그래서 자, 과거의 구약시대 제단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단에 번제물이 드려지죠. 번제물이 드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검으로 그 몸을 찢고 가르고 내장까지 다 빼내어서 축복합니다. 저렇게 불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죠.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검이 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드러날 땐 첫째, 말씀, 성령의 검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불이 임하고 활활 타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듯이 향기가 쫙 올라가죠. 이 향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향연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향기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번제물 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에는 흠도 점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보혈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흠 없이 점 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덜 떨어진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충만한 사랑의 능력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첫째, 기도 못하게 하고, 둘째, 말씀 못 보게 하고, 세 번째,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힐난하고 하물며 담임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생명줄을 이어줄 때 안수하는 것조차도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이.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 같이 넘어지고 죽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자, 1장부터 보시면 로마서 1장.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로마서 1장 마지막 보세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그 아들의 이름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마음속에 없어요. 자,
자, 그래서 1장 28절 보세요.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죽은 자의 해골 형태에서 얼른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들에게는 죽음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사형인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끼어 있어요. 탄신과 정욕이 끼어 있습니다. 반드시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 기운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깨닫게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네? 이거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데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썩었지만 아직 단 것 같아 이러고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으라고 권합니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돌이킬까요? 방법이 없어 보이죠. 그러다가 이런 인생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래요. 상황과 환경이 이젠 나는 틀렸어 이래버려요.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하였느냐? 누가 그런 딴짓을 하라고 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구기 전에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측은지심으로 동정의 눈빛을 보냅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옛자의 마음이니라. 나는 너를 안다. 너는 성령의 그릇이니라. 성령이 임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다가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형에 해당되는 일들 앞에 서면 인생이 점점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넘어지고 자빠지다 보면 오늘같이 행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않니? 그러니 너는 온전히 사랑으로 행복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달리다쿰 죽음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으로 피어나는 그 꽃의 이름은 소망의 불꽃입니다. 불씨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 재료가 무엇이냐? 사랑의 재료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련하다 그러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복음입니다. 그것도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부활의 사랑이 함께 했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보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더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옵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땅까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자신 보고 힘들다고 하여도 한국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한국 교인들이여 뱀의 형상에게 미혹당하여 사망의 독이 온몸을 장악한 것 같아도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인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오래 참아 결국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까지 함께하는, 세상은 조급하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세상은 조급하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시간이 질서를 지키고 인생이 순서를 따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충만하게 되고 믿음의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소망으로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사랑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이 함께할 때 사랑의 카리스마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담대하여 끊임없이 진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지어다. 북녘 땅 동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지어다. 영원한 사랑을 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 서로 기도하여서 대주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역병을 몰아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동방의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사랑으로 전진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오늘 마이크 드셨던 분들 두 분 손 들어보세요. 특별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써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세요.